오늘 오전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죠. 오늘 오전 설교는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성경에서도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8살 난 꼬마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한 계산서를 내밀면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빚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어머니 신분값으로 2,500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1,000원, 학원비로 10,000원, 용돈으로 5,000원, 그리고 모두 18,500원이 빚이 있습니다. 청구서로 이렇게 어머니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미소만 지으면서 꾸지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아들에게 18,500원 청구한 것을 그대로 주고 종이 한 장을 거다가 적어서 줬습니다. 자, 아들은 돈을 받아 들고 어머니가 준 종이를 펼쳐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아, 엄마도 너에게 이제 빚이, 너도 나에게 빚을 갚을 것이 있단다. 그건 뭐냐면 10개월 동안 내가 배 아파하면서 너를 낳으려고 고통받았던 것, 내가 아팠을 때 너를 간호했던 대가들, 너를 내가 잘해준 대가, 옷과 신발과 장난감을 사준 대가, 내가 너의 식사를 마련한 모든 대가 등등.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다. 아들은 그 편지를 보고 다시는 어머니에게 계산서를 내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철모를 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어머니께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어머니니까 당연히 주실 줄 여러분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몰랐을 때는, 철이 없었을 때는 어머니의 헌신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서 투정도 부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저는 잠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동화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이 동화 베스트셀러이며 이제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이기도 하죠. 제가 지난주에 샀었는데요. 바로 제목이 돼지책입니다. 돼지책. 혹시 보셨어요? 이 책의 작가가 바로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바로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영국 사람 화가입니다.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신세를 졌어요. 그 사람의 대표작이 바로 이것이에요. 보신 적 있으시죠? 특별한 손님. 이 내용은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면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앤서니 브라운이 한국에 와 있죠. 지금 그의 작품 300여 점 가까운 것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는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읽어주다가 부모님이 먼저 감동받는 책이 앤서니 브라운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요새 그 책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책들이 많아요. 그림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돼지책은 진지한 주제와 재미있는 그림이 절묘하게 잘 이게 결합돼서 많은 글씨, 많은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깨우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동화책들입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행복한 가정의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 돼지책은 돼지가 한 마리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제목이 돼지책입니다. 자, 그 그림을 보면은 지금 아빠와 두 아들은 엄마의 어폐가 있죠. 자세히 보면 아빠와 두 아들은 아주 미소 짓고 즐거워하는데요. 엄마는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자, 여기 사는 피고씨는 아빠죠. 두 아들 사이먼과 패트릭이 있습니다. 멋진 집에 삽니다. 멋진 정원이 있고 멋진 차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 집 안에 있어요.
아침마다 그들은 엄마에게 외칩니다. 엄마, 밥 줘! 빨리 밥 줘! 밥을 먹고는 아이들 사이먼과 패트릭은 아주 중요한 학교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앤서니 브라운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일단 강조합니다. 여보, 빨리 밥 줘! 밥을 먹고 또 피고씨는 아주 중요한 회사로 휑 하니 가버려요. 엄마는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나서 설거지도 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또 일터로 향합니다. 아주 중요한 학교에 돌아온 두 아이들 사이먼과 패트릭은 또 엄마에게 밥 줘! 그리고 아주 중요한 회사에 돌아온 피고 씨도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 돌아와서 또 밥 달라고 이번에는 어이 아줌마 밥 줘! 이런 많이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들은 밥을 먹고 먹자마자 또 피고 씨 부인은 말없이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또 더 여분의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는 동안에 피고 씨는 밥을 먹자마자 침대에 덩그러니 앉아서 텔레비전만 봅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 텔레비전만 봐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아이들이 돌아와 보니까 집에는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는 어디 있냐고 아빠도 와서 묻습니다. 모를 수밖에요. 엄마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집에 나가면서 벽난로 선반 위에 봉투 안에 짧은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 편지는 뭐냐면 너무나 단순한 강렬한 편지입니다. 너희들은 돼지야. 너희들은 돼지야. 여기서부터 피고 씨와 아이들은 이제 얼굴이 다 돼지로 바뀌어요. 돼지로 바뀝니다. 장판도 벽지도 그릇도 모두 다 돼지 얼굴이고 다 돼지의 원통 다 돼지예요. 전체가 돼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피고 씨와 아이들은 손수 저녁을 지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이 지나자 집은 엄청나게 돼지 우리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돼지 우리였습니다. 찌꺼기 음식거리 투성이었어요. 아이들은 피고 씨 물었습니다. 야 엄마는 언제 와요? 꿀꿀꿀꿀꿀. 나도 몰라. 꿀꿀꿀꿀. 낸들 알겠니? 계속 대답합니다. 자, 그들은 이제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져서 또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온 집안을 뒤져서 음식 찌꺼기까지 찾아야 하면서 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끼익 하면서 엄마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들은 엄마를 맞이하면서 넙죽 엎드리면서 하는 말은 제발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피고 부인은 이제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들의 생활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아이들과 아버지, 아이들 둘은 부모님을 돕고 다 직접 챙기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는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짤막하지만 여러분 참 오늘날 주부들이 참 좋아할 수 있는 동화죠. 앤서니 브라운이 돼지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불편한 그 단면들을 솔직하고도 유쾌하게도 그려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따 여러분 보시면서 이 책에서 돼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이 나오죠. 우리는 어머니란 이름으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죠. 어머니는 슈퍼맨처럼 못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어머니 의무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한 순간, 단 한 시간에도 끊긴다면, 멈춘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갈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잠언서 1장 7, 8, 9절을 저는 택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 서신입니다.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머니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대할 때,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사랑에 바로 그 버금가는 그 이상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장은 짧고도 명확하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어머니의 법을 지키면 은혜의 장식과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언 6장을 20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반복하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 훈계 독일하죠.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세계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사탄이 관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씩 친족 간에 살해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극히 드뭅니다. 사람들은 높고 높은 부모의 은혜를 노래하곤 합니다. 성경은 자식을 낳아서 정성을 다해 모성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다 괴물일지라도 젖을 꺼내 자기 새끼들에게 빨리거늘 내 백성이 따른 광야의 타조들같이 잔인하여졌도다. 모성애 부분에서는 타조는 좀 빠지나 봐요. 그렇죠? 심지어 바다 괴물일지라도 젖을 꺼내서 자기 새끼들에게 먹인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신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솔로몬과 두 여인 그리고 한 아들을 놓고 싸우는 세계 재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아이를 둘로 쪼개라 했을 때 갈라라.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막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되는 걸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바세바로부터 지극한 모성애를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이어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로부터 이 모성애를 느끼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자녀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이 자녀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익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해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방탕자요 주정뱅이니라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험 케이스로 반드시 자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법이죠. 명령입니다. 심지어 잠언 30장 17절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효자식은.
사도 바울도 부모와 자녀에게 관계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4절에서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이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와 신념으로 자녀를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자녀는요, 정말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녀는 부모의 성경적 양육을 받는 자녀일 것입니다. 가끔씩은 자녀가 부모를 구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육신으로 낳은 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또 영적으로 또 낳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구령하는 것,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들을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양육하고 가르치십니까? 내가 바른 성경을 알고 확신하고 있고 성경적 신학교에 내가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무리가 있고 부작용이 따른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녀를 최종적으로 위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면 빠를수록 좋은 일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구약의 신명기 2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잠언 1장에서 나오는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입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그리스도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장길사 바로 안상훈 증인회가 생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은요 자유롭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머니의 법은요 곧 새 예루살렘의 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성경을 인용해서 어머니를 무지 좋아하고 즐겨 쓰죠. 모든 것에 어머니 마리아를 다 섬기고 하고 있습니다. 모방의 천재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나이다. 인간의 모든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것은 어머니가 육신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명을 주관하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빌보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다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은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옛 성품, 육신적인 것들이 다 새 성품으로 바뀌었고 영적으로 바뀌었죠. 그 근원처가 어디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저 하늘입니다. 우리의 새 성품이 태어난 곳은 바로 저 셋째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법은 새 예루살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본향과 어머니는요, 말씀대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인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법, 바로 새 예루살렘의 법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오늘날 마지막 오늘 교회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의 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고 기억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강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첫 번째, 내 어머니의 법. 그것은 사랑을 알고 사랑하라. 모든 부분,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가 있죠? 사랑을 알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논할 때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13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삶을 구제하고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커트라인입니다. 기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이 자신이 자녀들 나중에 사랑할 때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무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몸소 자녀들에게 실천함으로써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사실 사랑해야 부모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해마다 가정의 달이면 어버이 달이면 카네이션 꽃을 부모님께 선물합니다. 조금 전에 카네이션을 우리 윤주 형제님께 드렸는데요.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그 이유는 이 카네이션이라는 의미가 자비와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그 헌신적인 사랑을 노래한 시가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참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보아야 할 말씀이죠. 그런 시이죠. 제목은 여러분 아십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서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이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나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가 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이 어머니의 모습이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녹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 그제서야 나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제가 배웁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는요, 그렇게 되는 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막상 자녀를 기르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고 그 사랑을 알았다면요.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합니까? 그것은 곧 자신의 영적인 탄생을 낳은 그 새 예루살렘, 어머니의 법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확한 이 땅에서의 모든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실 부모의 사랑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을 논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까지 내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것을 잠들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썩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음에까지 주님께 순종하셨고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셔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써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8절에 보면 진정한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시들었거나 그게 지금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논한다는 것은 누가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랑을 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 않고 부모의 사랑을 논한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진정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헌신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 부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타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단호하게 꾸지람하고 매를 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학교에서 폭력을 뭐한다 제거한다 해서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매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세워진 것은 악법입니다. 성경의 정면으로 위대한 법이에요. 잘못된 길로 간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매를 대야 합니다. 서울 크리스천 학교는 여전히 매를 대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아이들의 머리가 커서서 스스로 반항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과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나는 진정으로 어머니의 법인 사랑을 알고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어머니의 법은요, 정말 먼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내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내 어머니의 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았다면 분리하라. 성별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레위기라든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런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위기 19장에서 철저히 성별을 강조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주님께서 성별하시라고 하신 부분에서 철저히 강조하신 분인데요. 19장 19절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내 가축들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내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지니라. 혼합을 싫어하시죠. 연합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합니다. 너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가축들을 교접시키지 말고 너는 내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했어요. 좀 넘어가서 여러분 신명기 22장을 보시면 22장 10절 보시면 너는 숫소와 나귀를 함께 하여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것 같이 여러 가지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했어요. 생활의 모든 규범, 씨 뿌리는 것, 농사 짓는 것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분리하고 성별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비니라. 너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일치하지 말라. 일치하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고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에서 성별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별과 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요. 첫째, 자신이 속한 곳에서 비성경적인 곳이면 일단 첫 번째 분리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 헛된 생각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이 교회를 변화시켜야지. 잘못된 생각이죠. 먼저 자신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보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선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훌륭하게 젊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유니케, 기도하는 어머니 유니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내 안에 있음도 확신하노라. 영적인 부모를 잘 만났어요. 육신적인 부모를 잘 만났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어머니는 늘 성별과 분리를 가르칩니다. 존 웨슬리 어머니, 여러분 수잔나 웨슬리 아시죠? 12명의 자녀들을 남매들을 기르면서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기르셨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하고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 여기 찰스 웨슬리의 작곡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뒤에 인텍스 보시면 찰스 웨슬리 바로 요한 웨슬리, 수잔 웨슬리 아들이에요. 설교 왕자로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기도하는 어머니의 철저한 성별과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설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법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으로부터 성별과 분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부모이며 하나님의 법이며 새 예루살렘의 법이며 어머니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머니의 법을 먼저 따라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내 어머니의 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가르쳤다고 본다면 분리하고 성별했다면 그 다음에는 대비해야 되겠죠.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요? 성별한 사람이 우리가 기다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신약성에서 대비하라는 말을 여기서 한번 나오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보시면 분명을 위해서 2절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항상 대비하라. 항상 대비하면 걱정할 게 없겠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견책은요 무엇인가를 확신시켜주는 것이고요. 책망은요 더 강한 표현이고요. 권고는 아주 동기부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는 것이에요. 아주 부모로서의 역할, 지역교회 목회자로서의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게 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오늘날 이 시대죠. 그들이 자신이 정력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런 세탁말림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빌립보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본향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바로 어머니의 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영국에서 화려한 결혼식이 열려졌죠. 세계 결혼식이라고 했습니다. 21세기 신데렐라 조금 합니다. 전 세계 50개국의 정상을 포함해서 팝스타, 외국 왕족들 1900여 명의 하객들 지켜보는 가운데 75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왕세자비가 된 미들턴은 윌리엄 왕자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버킹엄 궁까지 런던의 주요 명소들을 두루 거치는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이 세계 결혼식을 현장에서 60만 명, 전 세계 TV로 통해서 20억 명이 지켜봤다고 합니다. 한 결혼식을 20억 명이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한 4분의 1 정도가 지켜보는 결혼식은 아주 드물지요. 거기에 초청된 사람은 동성연애자, 바로 가수도 있었고, 간음자도 있었고, 정치인, 온갖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결혼식 하나님께서 과연 눈여겨 지켜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하늘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행 연습이고 쇼에 불과합니다. 일부에서는 왕실에서 그만한 잔치를 벌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에게 1611년 그 위대한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영국을 번영케 하여 주셨고 대영 제국의 이름을 주셨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복되고 거룩하고 놀라운 규모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혼식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러운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결혼식 부러운 것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봅니다. 정말 관심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제 바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신부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찬란하고 영원히 기억되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치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런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러 공중으로 이제 오시는 날, 그날 그의 정결한 신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호련히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에 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이루고 이 땅에서 신혼여행을 천년왕국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 보시면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요. 여러분 이 술렘네인 이 신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요 어머니의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한도다. 모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들러리 서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목에는 은혜의 장식이 되고 목에는 사슬을 걸어나겠습니다. 이거보다 정말 로얄 패밀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올라갈 준비가 해야 되겠죠?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법인 것입니다. 주록기 19장 11절에서 셋째 날을 대비하라.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올 때든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가장 어두울 때 아침 직전이죠.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게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깨어있으면 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0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습니다.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라 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죠.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근심이면 어머니의 근심이면 그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볼 때 사실 그러면 결국 이 땅의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죠. 이 교회들이 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근심된 자식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근심이라 했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저께 자네 엄마가 이 초점장을 가져왔어요. 예, 천안에 어디 예바교회라고 예바교회인데 예바교회를 뭐 야외교회라고 이름을 줬는데 연예인 초청 공연을 줬어요. 뭐 개그맨이 오고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 오고 뭐 박성호 오고 뭐 연예인들 옵니다. 개그맨 이 예바교회 초청한다고 교회 안에서 이런 연예인 쇼를 펼치는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도 왔었죠. 예, 뭐 큰 교회에 왔었어요. 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 근심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전할 줄도 모릅니다. 성별과 분리의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대비하고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어머니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 그 사랑을 나누고 성별과 분리의 삶을 살며 마지막을 우리가 이 대비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어머니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의 어머니의 법을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주를 두려워하며 내 어머니의 법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은혜의 장식을 내 머리에 두르고 내 목에 사슬을 걸친다 하겠습니다. 왕족에게 주는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인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불을 지피지 못해서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한 어린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시켜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진난만한 이 순진한 이 아이는 어머니의 얘기를 다 듣고 그대로 믿었어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방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까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방문을 열어달라고 졸랐어요. 엄마 틀림없이 우리 집으로 까마귀들이 날아서 우리가 먹을 거 다 채워주실 것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강력한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을 거절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추운 바람에 방 안을 더욱 춥게 만들었지만 순수한 어린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는 추위를 감내하면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근처를 지나가던 시장이 한겨울에 방문을 열어놓은 것을 보고 너무도 이상히 여겨서 이제 물었어요.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은 그 과부와 어린 아이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이 잘 못 알고 있어도 이해심이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또 배려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엄마에게 책망하지만 가슴은 아프고 한없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전 생애를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부모이고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님께서도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의 모체이십니다. 그 훌륭하고 위대한 그 부모의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저 새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 저 예루살렘, 바로 어머니가 계신 그곳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그 어머니의 법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